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스바냐 우리 3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스바냐 우리 3장 우리 16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크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진리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가리우시고 우리 주님의 모습만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친히 주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대강절 세 번째 주로서 하나님은 당신 때문에 기쁘다. 하나님은 당신 때문에 기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1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넷.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며 그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들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말씀 가운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원어로는 이게 환호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2002년도 한일 월드컵 축구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대한민국 선수들이 골을 집어넣었습니다. 안정환 선수 헤딩골 기억하세요? 안정환 선수가 헤딩골로 골든골을 집어넣어서 이탈리아를 이겼죠. 박지성 선수 현란한 발재간으로 문전에서 골을 집어넣어 포르투갈에게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홍명보 선수 마지막 승부차기 때 그 골을 성공시켜서 대한민국이 4강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그때의 환호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골이 들어갔을 때에 그 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을 다해서 꽉 소리를 질러대는 바로 그 모습이 환호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런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환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자녀를 볼 때에 그 마음에 기쁨과 감격, 이 환희가 가득 있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제가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결혼한 뒤에 5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피한 거는 아닌데 5년 동안 이제 자녀가 생기질 않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뭐 아이가 생기는 거는 이제 부부가 손만 잡고 자도 아이가 생기는 거라고 당연히 믿어 의심치 않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게 1년, 2년 이러면서 5년이 지나니까 이게 진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를 진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은 그렇게 깊게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 5년 정도 꽤 긴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몸이 좀 안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몸이 좀 안 좋대요. 여러분 같으면 아마 그때 바로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이 안 좋아? 그러면 일단 병원부터 가가지고 임신인지 아닌지 진단부터 해보자. 아마 여러분들은 그러셨을 건데 이게 저는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마음에서 이게 자녀에 대한 마음이 포기가 됐나 봐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감기약 먹어야겠다, 온갖 약 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약을 그렇게 먹였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아니 약이란 약은 다 먹어봤는데 왜 안 낫는 걸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원을 찾아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 첫째 아이를 주셨던 거였죠. 그때 이제 너무 기쁘고 감격이 제 가운데 가득 있으면서 동시에 아이고 참 내가 부지하다, 아이고 미안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같이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좌우간 그때부터요, 이 뱃속에 있는 아기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 정말 기쁨이 확 차오르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때도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정말 뭐 밤 10시, 11시까지 교회에서 있으면서 막 사역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쳐요. 또 사람들한테 치이고 그래가지고 막 힘들다.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그 뱃속에 있는 그 아기의 태동을 느끼면 정말 그 모든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이 마음 가운데 기운이 확 올라오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를 처음 대변했을 때도 그랬어요. 이제 아이가 이제 ICU 인큐베이터 안에 이제 들어가 있어서 아이를 처음에 이제 안아보는 그런 영광은 누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딱 주어진 그 10분의 시간만이지만은 그 시간 동안 아이를 바라보는데 마음의 기쁨이 막 계속해서 있더라고요. 집에 왔을 때도 그렇고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볼 때도 그렇고 정말 볼 때마다 그냥 마음의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저희 둘째 때도 그랬어요. 둘째 이제 조금 다른 아이보다 조금 커가지고 의사가 이제 자연분만 하면은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위협을 하길래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기는 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정말 마음 깊은 곳에 기쁨과 환희가 가득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환호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세상 없어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이런 기쁨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나는 그냥 이렇게 부족하고 볼품도 없고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나를 바라보시기만 해도 이러한 기쁨과 감격과 환희를 가지고 계시구나. 이것이 정말 믿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마귀가 자꾸 우리를 시험에 들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단을 가리켜서 참소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셋, 넷.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게 바로 사단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참소하는 자다 이야기를 합니다. 참소하는 자가 무슨 뜻인가 하면 고자질한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고자질하는 자다, 그가 바로 사탄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은 죄들을 자꾸만 생각나게 하는 자입니다. 말씀해 보니까는 언제 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밤낮 참소하는 자. 밤이고 낮이고 쉬지 않고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자꾸 일으키는 겁니다. 자꾸 죄책감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내가 예전에 지었던 죄를 다시금 일으키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깊은 죄책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너 이러이러한 죄 졌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그렇게 잘 차려입고 다니면은 죄 안 지은 사람 같지? 근데 내가 모를 줄 알아? 네가 맨날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막 이렇게 하면서도 진짜 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 아이고, 네가 집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있어? 야,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어? 얼마나 우리의 마음 막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밤낮 참소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정도가 좀 심해서 부모님한테 혼이 나는 때가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부모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리고 우리 한국 부모님 중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훈계가 해가지고 이제 매를 드시는 분도 이제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막 화가 났다가 막 이게 막 혼났다 그래가지고 아,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이 집에 어울리지 않아. 나는 이 집을 나가야겠어. 여러분, 그게 좋은 거냐고요?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마음에 죄책감이 들 수는 있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가야죠. 그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지. 그래,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다시금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고 자꾸 잘못된 죄책감 가운데만 머물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다니까요. 사단은 자꾸 우리의 아픈 부분,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참소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책감에만 머물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그런 잘못된 마음은요, 다른 사람을 보는 나의 시각도 왜곡되게 만들어요. 프랜시스 프렌지펜이라는 분이 쓰신 교회를 어지럽히는 험담의 악령을 추방하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대요. 제가 사서 읽어본 건 아닌데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해서 이게 어떤 책인가 리뷰도 보고 이제 내용도 있길래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봤는데 그 책에서 프렌지펜이 말하기를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데 그 주된 이유가 바로 비방과 험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 교회와 성도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사단이 교회와 성도의 막 마음에 그런 걸 넣어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도 괜히 걸리게 만들어가지고 문제 삼게 만들고 서로 그걸로 부딪히게 만들고 자꾸 그러면서 서로 분열되게 만들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서로 간에 이야기할 수 있죠. 서로 간에 의견이 어떻게 다 똑같겠어요.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수준을 넘어가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증오의 마음을 갖고 미움의 마음을 갖고 서로를 막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자라나게 만든다니까요.
잘못된 마음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한다고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금식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도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말라기서에도 보면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한이가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막 기쁘시고 좋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사랑하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는 것은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매주 예배를 드렸겠죠. 몸만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몸만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제물도 바쳤겠지요. 소도 바쳤을 것이고, 뭐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어떤 사람은 뭐 곡물을 가져와서 제물을 바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제물을 갖다가 바칠 수 있다는 것이죠. 말라기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라기 1장 1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도 드리고 제물도 바치는데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거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코웃음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와가지고 예배 때 앉아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생각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귀찮아 언제 끝나고 빨리 뭐 해야 되는데 지루해 오늘 목사님 말씀 왜 저렇게 긴 거야 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이 그 자리 가운데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냥 껍데기만 그렇게 남아버리고 만 겁니다. 제물을 드리는데도 그냥 아무거나 가져와서 다 드리는 거예요. 정말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가지고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어디서 하나 뭐 저는 놈 그냥 어디서 좀 부족한 놈 그냥 그냥 하나 집어와라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드려놓고 예배 잘했다 제물 잘 드렸다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을 만나고 있는데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바라봐 보기만 해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 나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시는 분을 내가 직접 뵙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껍데기만 남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경험담이신데 예전에 그 한국이 지금보다 좀 많이 못 살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어릴 적에 그 텔레비전이 처음으로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많은 분들 그러겠지만 이게 텔레비 안에 이게 막 사람도 나오고 막 노래도 하고 막 이렇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텔레비가 많이 없으니까 온 동네 사람이 그 TV 앞에 몰려들어가지고 다 같이 TV를 보는 그런 진풍경이 그때는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어릴 때 뭐 우주소년 아톰, 뭐 캔디, 뭐 이런 거를 보면서 너무 좋았고 막 그렇게 행복했고 막 김유희 선수 막 박치기 하고 레슬링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동네 사람들을 같이 모여서 막 그런 거를 즐겼다는 거야. 어떤 분들은 막 여로, 여러분 영국 기억하시죠? 여로 이런 거 보면서 막 울고 웃고 막 그렇게 보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점점 TV 보급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너도 나도 이제 TV를 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허영심 많은 분이 자기도 TV가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TV를 갖고 싶고, 옆집도 TV 있고, 우리 옆집 다 있고, 앞집 TV 다 있고, 뒷집 TV 다 있는데 자기만 없는 거예요. 자기도 TV를 갖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돈이 없어요. 마음은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분이 고민하다가 고민 끝에 전파사에 가서 TV 안테나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 위에 딱 달아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TV는 안 사고 안테나만 달아놓으면은 TV가 나오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TV는 못 사니까 안테나만 살아서 딱 달아놓고 나도 이제 TV 나오겠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저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냥 안테나만 달아놓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집에 TV도 없는데 안테나만 달아놓으면 뭐 다 되는 거 아니야? 다 그냥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계신 분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으려 제가 비서 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데 주일날 예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교회는 교회고 내일은 내일이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다른 분리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소하는 자 사단이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 들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자꾸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죄책감에만 머물고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만 머물게 만들고 자꾸 우리로 하여금 악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들을 다 걸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살아볼 수 있을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은 스바냐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그가 문서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스바냐 선지자 때에 주신 말씀인데 그때가 대략 주전 626년경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게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멸망의 메시지가 있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 유수가 일어나게 되지요. 근데 좀 의외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스바냐서의 다른 부분에서는 너희들은 이제 멸망할 거야. 다 죽을 거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걸까? 그래서 이 말씀이 두 사람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첫 번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중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사랑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 주신 것, 그 모든 것을 믿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정말 성실하게 이 모든 일들을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정말로 사랑하시는 눈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남은 자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어둡다고 할지라도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남은 자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노아 기억하시죠? 노아가 살아갈 때 세상이 좋은 세상이었어요? 악한 세상이었어요? 그야말로 악으로 충만한 세상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해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여시고 다음 세대를 그렇게 이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잖아요. 멸망받아 마땅할 성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롯이란 사람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고자 했던 이 롯이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정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 주어진 모든 삶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바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더욱더 기억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정말 세상 사람들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두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그 다음입니다. 셋, 넷.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명한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자 같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주신 그 기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감사함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쁨이 넘치고 정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뭐 대단히 막 화려하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아니라 그냥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뭐 자기의 신앙을 뭐 내세우고 싶고 뭐 자랑하고 싶고 뭐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냥 주어진 모든 일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의 평판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마다 기뻐하신다, 이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그 숫자를 제가 한번 세보니까는 7분 계시더라고요. 구약시대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죠.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그리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욥바에 사는 도르가를 다시 살렸고 바울이 설교 중에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를 다시 살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다 모르셔도 괜찮은데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쭉 살펴보면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는 왕도 없고요, 어마어마한 부자도 없고요,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믿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 이것을 늘 믿으면서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 땅 가운데 조금만 더 머물다가 와라, 이렇게 다시 살려주시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남들 볼 때 막 화려하고 막 대단하고 엄청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강절 셋째 주죠. 대강절에는 사실 이제 매일 주마다 테마가 있습니다. 첫째 주는 소망, 두 번째 주는 회개, 그리고 세 번째 주는 사랑, 네 번째 주는 기쁨의 테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초를 5개씩 그렇게 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켜놓은 초는 우리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 매주마다 초를 켜가는 것이고, 그리고 둘러있는 이것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처음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면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매주마다 그렇게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그렇게 맞이하는 의미로 이렇게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주 바로 우리 가운데 뭐였죠? 사랑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성실히 살아가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많은 분들에게 이 사랑을 알리고 그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성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날마다 그 기쁨,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담담히 사랑하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더욱 믿게 하시고 정말 그 주님의 기쁨과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시고 주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전해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들 마음 가운데 때로는 잘못된 죄책감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죄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금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가운데 생명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소서. 더욱더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룩하신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심을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 만나고 또 우리가 낙심될 만한 일들을 만나고 불안해하고 좌절될 만한 일들을 만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다시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 이 귀한 예물들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물들 쓰이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깨닫는 영혼들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빠져있던 영혼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헌금한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꼭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늘 창고를 여시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물질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정말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두 다리로 잘 걸어 다닐 수 있게 도우시고 맑은 정신으로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축복되고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곁에 가실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늘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젊은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게 하셔서 정말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기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가정들, 우리 생명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갓 결혼한 우리 귀한 자녀들 또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들이 서로 사랑하며 우리 주님께서 맺어주신 그 귀한 인연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켄터키의 토네이도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목숨을 잃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갈 곳을 잃었습니다. 주님, 예배당이 뜯겨진 교회도 있고 정말 두려움에 떨었던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에게 감동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허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